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차동서울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이 저녁에 정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으로 향한 귀한 발걸음들,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정말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단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합시다. 박수로. 나는 잘 안 보이지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직 본당은 공사가 조금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일은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다 잊어버렸네.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주 수요 예배에는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교용 목사님이 잠시 들어오셔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수요일 날 모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벌어진 따끈따끈한 이야기들 아마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그날 또 함께 해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여러분과 조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팔복이에요. 팔복.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그 서론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들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먼저 5장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나왔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아주 평범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조금 곱씹어 보기를 원하는데, 처음에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대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굳이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앉으셨다라는 말씀을 무엇 때문에 썼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랍비들을 보면 가르칠 때 그들은 항상 앉아서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몸으로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천국 복음을 내가 전해주겠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절에 보게 되면 2절은 아주 간단하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웃긴다, 그래서 속으로 좀 재밌다, 웃긴다는 표현은 죄송하고요, 좀 재밌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려면 입을 열어야죠. 이르려면,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죠. 입 닫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너무나도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몇 번을 강조적으로,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비슷한 표현을 말을 바꿔가면서 했을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하나는 당시에 뭐 글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죠? 헬라어나 히브리어 등등의 글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책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죠? 누가 전에 저한테 목사님은 왜 책을 안 내냐고 해서 주님도 안 내셔서, 주님도 안 낸다, 내가 책 내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책을 안 쓰는데, 주님이 글로 하나도 남긴 건 없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도 후대에 그 제자들이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게 된 거지, 주님이 쓰시지는 않았어요. 또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글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하나 말씀으로 또 삶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던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쓰여진 말씀, 글씨 자체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spoken word, 말의 능력이 있다. 아시죠, 우리 다, 그죠?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성경의 전체 역사는 말씀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도 있는데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뭘로 하셨죠?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뭐 글씨 쓰고 혹은 뭐 텍스트를 보내고 뭐 편지를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믿는 자들은 복음을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그들에게 그 뭡니까? 주시고자 했던 게 바로 뭡니까? 그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이에요.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가 거듭난 게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우리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말씀도 오늘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해졌습니까?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을 때 글로 써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 말씀을 하셨죠. 그죠? 병든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내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능력을 받고 병을 고치게 됩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그 말씀이 바로 스포큰 워드, 이 말로 되어진 그 말씀, 그 입술로 고백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의 능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마지막 그 심판도 주의 말씀으로,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48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그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해요? 말씀이 심판한다.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Everyday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광야에서 뭘 사모했죠? 만나를 사모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광야에서 먹었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가 있죠. 그죠? 우리가 날마다 읽는 그 이제 생명의 삶, 이게 다 만나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무 잘 아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서 지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뭐 지식이 무슨 대학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박사과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다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다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렇게 망하는구나. 내 말씀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예,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이건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죠. 마지막에 있을 예언인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세요. 갈급한 영혼이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잖아. 지금 우리 산상수훈을 이제 그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할 텐데요. 예, 제일 먼저가 뭐가 나옵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예, 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한 얘기가 아닙니까?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예요, 주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사모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참 많죠. 지금 얘기한 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지 못해 졸게 만들기도 하고 막 산만하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씨앗이 여러 밭에 뿌려지잖아요.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뭐 이런 거 옥토에도 뿌려지고 할 때 그것을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마귀가, 새가 와서 마귀가 먹었다고 예수님께서 그걸 해석해 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빼앗는 것은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한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니까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시작하면서 3절부터가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우리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죠. 그죠? 이번 우리 감사주일 때도 우리가 이제 그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구역 식구 가운데 혹은 교구 식구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 계시면 꼭 이번 기회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혼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좀 권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망설이는 분이 있어요. 왜 망설일 게 뭐 있어요?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죠? 마귀의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나가서 드디어 입술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마태복음 4장 그 끝부분에 보면 나와요. 같이 조금 볼게요. 4장 23절 이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처음 사역을 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해놓은 거죠.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당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전하는데,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많은 병든 자들, 많은 그 약한 자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엄청난 사역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정말 새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막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고 지금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천국 복음만을 위해서, 그것을 듣기 위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기적과 어떤 병 고침 같은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면서 왔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1번, 2번. 2번이에요, 2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땐 사람들이 뭐 좀 들었겠지만 그리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았는데, 이제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입소문이 나서 그때부터 막 그냥 매 시간마다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너무 많아서 그 일대에 모든 사람들이 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수요 이렇게 예배 때 왔을 때 그냥 막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는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막 본당으로 가서 본당에서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막 병든 사람이 많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 예배를 2부로 드리는 거야. 왜 웃어? 난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막 수요 예배를 막 아침부터 1부, 2부, 3부, 4부 해서 15부까지 드린단 말이지. 그렇게 드린 날이 오면 너무 좋겠어요. 물론 복음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임할 때 모든 병든 자들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런 사역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드러내놓고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우리 안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유 집회라든지 은사 집회 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고, 또 우리들도 예전에 젊어서 많이 그렇게 쫓아다닌 경험이 있잖아요. 또 크게 보면 한국 그 기독교 짧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서 조영규 목사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막 급성장을 했잖아요. 이것도 필요한 거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마태복음 4장 그 마지막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5장 우리가 읽었던 이제부터 공부할 그 내용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그 많은 사람들의 인기,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열광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군중을 떠난 거죠. 여러분, 인기를 놓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적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주 안에서의 능력이라든지 병고침이라든지 귀신을 쫓음이 뭐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전도지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나게 할 수는 있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교회로 찾아오게 할 수는 있지만, 복음의 목적이 병 고치는 것 자체는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고쳐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뭡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삶의 원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진정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상 우리에게 그렇게 다름이 있나요? 내가 보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뭐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외에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계속 강조하시면서 꼭 이 말씀은 너희들이 듣고 삶의 원리 속에서 이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사실 다 보면 대부분 다 알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다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고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는 참 어렵다. 그죠? 예. 알아요, 우리가. 뭐 산상수훈 한두 번 안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는 너무 힘들다. 예. 그러나 우리 할 수 있어요.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되게, 정말 아니할 말로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를 보게 되면 blessed a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팔복이다라는 거예요. 팔복. 여러분, 예. 우리는 왜 성경에는 팔복이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처음 부분을 팔복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복이 있나니, 한국말 성경에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8번이 나오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앉아서 가만히 쉬어보면, 한번 쉬어볼래요? 몇 번인지? 성경에 지금 있습니까?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복이 있나니만 쉬어보세요. 3절부터 쭉 쉬어보세요. 몇 번 나오나? 성경을 안 보는 분은 목사님을 믿으면 돼요. 내가 여러 번 쉬어보고 나온 사람이야. 혹시나 잘못할까 봐. 몇 번 나와요? 8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드네. 뭐 8이라고 그러더니 9번. 9번이에요, 쉬어보면요. 근데 왜 구복이 아니고 팔복이라고 하느냐면, 맨 마지막에 8번째와 9번째는 중복된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팔복이라고 얘기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혹시나 읽다가 그걸 쉬어보다가 저같이 못 돼가지고, 제가 다 쉬어봤거든 옛날에. 진짜 이게 팔복인지. 근데 9개야 이게. 그래서 얼마나 여러 번 쉬어봤는지, 또 쉬어보고 또 쉬어봤는데 9이야 계속. 왜 9일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내가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잘못 혹시 이해를 한 건 아닐까 해서 내가 또 참고문헌도 찾아보고 뭐 주석도 찾아봤더니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맞는 거야. 아시겠죠? 그냥 참고. 혹시 나같이 못된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랬어요. 자, 팔복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오늘 간단히 끝날 거예요. 자, 팔복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한 분의. 그러니까 이것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어떤 사람은 심령은 가난한데 애통은 안 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인데,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닮아가야 될 성품인 거예요. 앞으로. 뭐 이미 그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까지 분량에 자란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팔복처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되다. 아멘.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 이 세상에서 힘이 권세를 잇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인격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복되다고 얘기했으니까 복이 분명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품은,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성품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성품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얘기하지 않아요. 보면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성품이 아주 온유하게 태어난 분 있잖아.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고장노님 같은 분. 근데 뭐 같이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집에서 내 모르지. 근데 제가 여태까지 장노님 수십 년 알았는데요, 참 인품이 좋으셔요. 근데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엔 좀 아니었었죠. 근데 만약에 원래부터 그랬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품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이게 성품이 태어나면서부터 겸손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이 많아. 예. 그냥 조그만 남의 일 들으면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같이 막 그렇게 공감해주고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이미 날 때부터 다 복된 사람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여러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룩한 성품을 갖느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너무 날마다 보니까 잘 몰라. 근데 이렇게 혹시 좀 변했나요? 여러분은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김미원 목사님은 오셨나? 못 오셨나? 모르겠네. 밖에 계세요? 밖에? 본당 쪽에. 할렐루야. 왜 거기가 있죠? 근데 잘 모르겠지만 없을 때 흉 좀 보자. 김미원 목사님은 아주 이렇게 다소곳하고 이런 것 같은데 속은 굉장히 강해요. 쎄. 근데 좀 요새 낮았어. 요새가 아니라 이렇게 쭉 저하고 지금 18년을 같이 왔잖아요. 그죠? 오래 같이 사역을 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나도 그랬겠죠. 저는 진짜 못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못됐다, 옛날보다. 옛날은 많이 못됐는데 요새 조금 맞죠? 근데 저 여자는 많이 안 변했어요. 내가 오늘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성숙이라는 게 밥 한 그릇 잘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야 되고 많이 깎여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또 앞으로 우리 다음 주부터 볼 그 팔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 4개, 순서적으로 나오는 처음에 4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나중에 4번째, 마지막 5번째부터 8번째는 사람들과의,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비슷해요. 보면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복이 있나니, 원어로는 그렇게 쓴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저도 원어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 세상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행복이니까 여러분, 그 무엇도 빼앗길 수도 없는 이런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죠,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복,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우 복 받았네, 그 사람 대박이네, 막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그거는 순간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죠. 행복이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리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지내를 씁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다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다 있잖아, 마음속에 지금요. 한자, 한 글자, 파란 거, 푸르스름한 거. 뭐예요? 돈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돈 주면 누가 싫어합니까? 돈을 저는 묵상해 본 적이 있거든. 많이 해봤어. 돈 묵상해 보셨습니까? 돈을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면요, 왠지 기분이 좋아. 그리고 친해야 될 것 같아, 막. 근데 걔가 나를 안 친해서 그렇지 나는 친하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권세를 많이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힘을 얻으면 될 거라고, 명예를 얻으면 될 거라고, 지식을 얻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막 따고 막 이러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인기를 많이 얻으면 막 행복해질 거라고, 뭐 연예인들이 그럴 수 있겠죠. 운동선수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타락하고 마약을 하고 술에 빠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방탕하는 이유가 그것을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행복 때문에. 근데 그거는 다 가짜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가짜 뭐 박사학위를 받고 막 그냥 거짓 뭐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자기 행복해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팔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행복은 내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행복, 진짜 복은 내가 무엇을 얻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뭘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오래전에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 우리가 이 본당을 이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당을 겨우 이제 수리를 하고 처음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았어요. 뭐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그냥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냥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냥 어디를 둘러봐도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물론 시설이나 환경은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좋지만 환경적인 것은 얼마 못 가서 분명히 불편함이 생기고 부족함이 생길 거다. 환경으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안 될 거다. 그죠? 살다 보니까 수리도 하게 되고, 우리 뭐 지금 이렇게 오늘도 또 LED 스크린을 여기다 해놨는데 좋아요. 잘 보이고 멋있고 좋아요. 근데 좀 지나 보세요. 아무 감이 없어, 여러분. 아까 보니까 이거 우리 지금 여기 라이트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 찬양팀 막 하는데 보니까 이 라이트가 한 가지 색깔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 보니까 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해가지고 그냥 막 계속 나오더라고. 그 내가 좀 보니까 클럽 같기도 하고 약간 무슨 점집 같기도 하고. 자기들은 몰랐죠. 우리는 그렇게 보였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뒤에 가서 집사님한테 그래서, 집사님 좀 그러네 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바꿨어, 색깔을요. 미안해, 내 맘대로 바꿔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되게 좋아.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좀 있으면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얻어서 세상 것을 뭘 더 가져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어서 행복할 수 있다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 쉽게 말하면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래요? 아니요. 부자 동네가 정신병원이 더 많아. 자살률이 훨씬 높아. 솔직히 공감은 잘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해마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읽을 때가 있어요. 행복지수. 근데 너무 좀 납득은 안 돼. 우리가 공감은 안 되는데 항상 1등하는 나라는 무슨 방글라데시, 부탄 아세요? 이해는 안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했는지 모르지만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면 행복 그러면 어디가 행복해야 됩니까?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 뭐 이런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항상 꼴찌야 보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소유로 행복할 수 없다. 뭘 더 얻어서 내가 행복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이죠, 여러분.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잖아요. 진짜 복은 뭐라고요? 성품이 변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육신으로 살고 세속으로 사니까 우리도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가지고 싶고, 남의 거 보면 아유 나도 좀.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언젠가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신방을 몇 집을 그때 갔더니 가는 집마다 TV가 막 다 이만해. 우리 집은 요만한데.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집 신방 맷집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TV를 보니까 볼 맛이 안 나더라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80 몇 인치 막 이런 거 집이 있는 집은 행복해? 모르겠네, 행복한지. 예. 그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또 어떤 사람은 죄와 쾌락이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예, 쾌락을 위해서 정말 안 되는 일들도 합니다. 예.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그 다 속는 거죠. 예. 저 뭐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요, 그 마약이 주는 쾌감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예. 언젠가 무슨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많대요. 그래서 처음에 마약을 하면요, 그 약 기운이, 그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다, 이게 약 기운이 거의 뭐 하루 24시간 정도 간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그 환각 속에서 빠지는 그 쾌락이라는 것이. 예.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막 힘든 세상에서 그냥 약 한 번 딱 했더니 막 24시간이 막 그냥 멍해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줄고, 그죠? 우리가 알지만 마약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폐인되고 폐가 망신하고 인생 완전히 망가지죠. 예. 그죠? 그래서 마약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마약을 통해 자기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마약을 파는 사람들 있죠. 마약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약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자기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다 뭐예요? 감옥 가고 총 맞아 죽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자식들 다 그렇게 되고. 여러분, 예. 저는 사실 뭐 할 얘기는 아닌데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마약을 한 건 아닌데요, 부모님이 바로 살지 못했어요. 그때는 우리들이 어려서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바로 살지 못해서, 아버지가 한 번 신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 또 몇 달 지나면 어머니가 한 번 신문에 나오고, 뭐 밀수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그냥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근데 돈은 많아, 집에.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부자 동네에 살고 정말 돈은 정말 많아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알아. 쉽게 말하면 제 동창 그 형제들이 부모가 바로 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맨날 아버지는 감옥 가 있고, 아버지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엄마는 또 뭐 딴 거 밀수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잡혀가면 또 아버지가 나오고 뭐 이런 집이에요, 그냥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잘못됐어요. 그 친구는 지금 죽었죠. 죽기 전에 예수는 믿고 우리 교회도 좀 다녔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렇게 자기들 돈 좀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그랬겠죠. 자식 잘 키워보려고. 근데 아이가 얼마나 삐뚤어지냐면요,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어느 날 얘가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왔는데 뭘 해가지고 나왔게요? 자기 집에 금고가 있는데 금고를 털었어. 엄마 아버지가 금고에다 넣어놓은 무슨 뭐 금덩어리인지 달란지는 모르지만 있는데 그거를 털었어. 용접공을 불러다가 금고를 그냥 용접기로 잘라버리고, 나 괜찮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나 그렇게 뭐 험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는데 걔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들어왔겠죠, 학교에. 그랬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바로 못 사니까, 그렇게 사니까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죠.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자전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 부모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 자식들을 정말 복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속은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뭡니까? 결국 파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 무슨 뭐 할리우드 스타들이 가끔 가다가 왜 보면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마약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물도, 명예도, 지식도, 쾌락도, 인기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자고요. 소유가, 또 내가 무엇이 됨으로 인해서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아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주님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절감을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해봤다는 거죠. 내가 다 누려봤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빌 게이츠가 돈이 그렇게 많고 일론 머스크가 뭐 그렇게 많아도 솔로몬만 못하다는 거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다 해봤는데, 내가 다 가져봤는데, 여러분, 내가 첩도 내가 그냥 한 이 700명 1000명씩 내가 그 데리고 살아봤는데, 그 누군지는 알겠어요. 1000명이면요 간집도 가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아이고 지난달에 왔다 가셨는데요.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헛되더라. 그거 다 쓸데없는 짓들이라. 여러분,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데서 행복을 추구합니까? 소유에서 추구하고 그잖아요. 행복은 내면적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 특별히요,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나오는 이런 분들은 진짜 이런 분들이야.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행복은 소유나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웃고 즐기는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행복은 막 깔깔대고 웃고 즐기고 쾌락에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데서 있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다. 여러분, 행복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한 개라도 더 가져보려고 악착을 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면 손해보죠. 세상에서요, 바보같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내게 주리니 후이되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주면 되잖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조금 잃을 때도 있고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데 하나님이 더 주면 되잖아. 안 그래요? 우리 가끔 왜 그럴 거 있죠.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뭐 잊어버렸다가 막 그러면 엄마가 울지 말라고 엄마가 더 좋은 거 사주면 되잖아. 그래서 사실 더 좋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사람은 당장 그것만 쳐다보고 안 뺏기려고, 안 놓치려고, 안 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저는 원래 성품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정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 인생에서 내가 김광신 목사님 만난 거, 그분 밑에서 내가 훈련받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또 한 분, 김재문 목사님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짜 온유하신 분이세요. 제가 잊지도 않아요. 하용조 목사님 그때 제가 살아있는 성교회에 있을 때 오셨어요. 한 번요. 오셔가지고 집회라고 처음 만나는 거예요. 두 분이요.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30분 정도 딱 지났는데 하용조 목사님 첫 마디가 나온 게 뭐냐면요, 내가 김 목사님을 뵙는데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정말 그분이 불편했어요. 안 맞아. 너무 속 터져. 맨날 모나리자의 미소. 말을 안 해, 말을. 속이 뭐 있을 거 아니야. 자기도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냥 이래도 그냥. 그 좀 매력은 없어요, 사실은요. 뭐 시든지 짜든지 뭐 이래야 좀 사람인데, 그냥 꾹 눌러도 가만히 있고 그냥 바보도 아니고 뭐야 이거. 그 밑에서 내가 6년이 있는데 속이 터져 안 터져? 터지죠. 근데 내가 뭐 터져도 어떻게 해? 내가 부목사인데. 그분한테 이길 순 없잖아요. 그러다 내가 나와서 개척했잖아요. 처음에 했는데 뭐 나도 개척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흉내냈어요. 진짜로요. 김재문 목사님 흉내냈다니까. 근데 나 아직까지도 흉내내고 있다. 아세요? 근데 교회가 되잖아. 24년째 이만하면 편안한 교회 아니야? 싫어요? 아멘 하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우리 행복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충분히 하셨죠? 다음 주부터 우리 본문 내용 우리 같이 볼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는데 행복이란 찬양 있죠? 우리 손경민 목사님 같이 한번 드립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 산상수훈을 배우는데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닌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아버지의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정말 닮아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렇게 내면의 축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고 아버지의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선지자지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카나가 되버리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라바코라바라바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주님 깎아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아직도 불편하고 아버지의 남을 미워하고 아버지의 죄점을 정죄하고 아버지의 그렇게 아버지의 죄점에 부담감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심령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 번만 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격렬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말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야 해요. 만져주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늘 그렇게 우리들이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저 더 갖겠다고, 더 누리겠다고 서로를 빼앗고 죽이면서까지라도 내가 행복해 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이미도 나에게 천지를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온 세상을 다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오 할렐루야 바카라발루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받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발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 살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성령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레베리에레베레 몬타라 바카라베레베리에레베레 홀라라바라베리에레베 송다라바키야라바카라베레. 아버지, 우리 F 메이저 하나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쌓.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그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로다. 감사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행복일세. 행복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시 한번 행복. 행복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 더 우리 축복일세. 축복일세.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한
한 번만 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놓고 싶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 주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종의 심령에 있는 기도를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안 돼.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교회가 되시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행복은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내 영혼 행복이 넘쳐나면 행복이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세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천국 백성답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에 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속으로 세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참 행복을 누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 위에 복 위에 복을 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행복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